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세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나중에는 순회 복음 전도자로, 치유 사역자로, 또 바이블 레마 바이블 컬리지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초창기에는 목회 사역을 하셨어요.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셨을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였던 헤인스 집사님이 계셨어요. 석유를 퍼내는 유전에서 펌프를 작동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유전 펌프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기계 위에 떨어졌어요. 어찌나 심하게 다쳤든지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죠.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키고 24시간 간호사들이 대기해야 했고, 낮에는 헤인스 부인이 병원에 대기하고, 밤에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대기를 하며 3일이 지나갔죠. 당직 간호사로부터 헤인스 집사님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기도를 하려고 병원 복도로 나갔죠. 병원 복도를 걸어다니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헤인스 형제가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그는 나의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꾼입니다. 주중에도 그는 주일학교에 결석한 사람들을 신방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양떼의 목자이지만 주님은 위대한 목자이시고 모든 양떼의 목자이십니다. 둘째로 헤인스 형제는 그의 수입의 10%가 아니라 35%를 교회에 바칩니다. 세무서에서 문의해와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비서와 나는 실제로 그가 그만큼 교회에 헌금하였다는 증명서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가로 1947년에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수입의 35%를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인스 형제는 진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로 닫고. 주님, 만일 헤인스 형제의 헌금 35%가 없어진다면 재정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헤인스 형제는 당신을 위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도시에 사는 중요한 사업가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 전부보다 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에 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한다면 주님도 그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들에게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겨우 49세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장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꾸짖습니다. 나는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입원실로 돌아가 보니 죽어가던 헤인스 형제의 안색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의 얼굴이 너무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옆에 앉아서 조금 눈을 붙였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헤인스 형제가 다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일어나서 다시 복도로 나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주장을 변론한 후에 다시 병실로 돌아오니 헤인스 형제의 안색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 4시경에 또 잠이 들었죠. 근데 또 얼마 후에 헤인스 형제가 다시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복도로 나가서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죠. 간호사가 당직을 마치고 아침 7시에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저 사람이 밤을 넘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밤에 죽었어야 맞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8시가 되자 의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산소막을 제치고 듣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나에게 돌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충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충격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살 것 같습니다. 빨리 엑스선 촬영을 하여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엑스선 촬영을 한 후 의사는 나에게 그의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그의 왼쪽 폐를 찔러서 폐가 수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헤인스 형제의 왼쪽 팔꿈치는 완전히 부서져서 마치 썩은 나무가 부서져서 사방에 흩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왼손잡이여서 글을 쓰는 것과 모든 것을 왼손으로 하였습니다. 의사는 그 팔꿈치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깁스를 해주었습니다. 헤인스 형제는 골반도 2-3군데가 부러졌습니다. 헤인스 형제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보아서 의사는 50%의 회복의 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영은 속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헤인스 형제가 회복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팔꿈치도 회복되었으며 교회로 돌아와 여러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헤인스 형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참고적으로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한 사람에게도 그가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기도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케네스 에긴에게 그러한 일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새벽 3번 기도할 동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인스 형제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케네스에게는 그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인스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식이 없는 동안 나의 영은 몸을 떠났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도착하기 전 나는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성도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는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너는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돌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3번째로 너는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흑인 형제가 너를 이곳으로 오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일종의 커튼 같은 것을 옆으로 걷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흑인 형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것은 병원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그 후에도 아무런 아픔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과 헤인스 형제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첫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그들 자신이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속한 에베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자신이 깨어있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사역자들, 복음 증거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요청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나는 심판할 거다.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거기 의인들이 있는데 그냥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의인 50이 있어도 심판할 겁니까? 아니, 의인 50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지. 제가 의인 50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인 5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인 40명이 있어도 심판할 겁니까? 아니, 의인 40명 있으면 내 심판 안 할 거지. 또 40명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옥신각신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들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둘이 대화하는 모습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 성경에 언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입으로 고백을 하고 주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의 말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들고 대통령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들고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대통령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국회의원보다 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부자보다 더 부자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은 무슨 문제거리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은 돈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국민은행장을 찾아가시나요? 하나은행장을 찾아가시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나요? 아니, 저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요 열받는 일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상담사를 찾아가나요? 심리 상담사? 아니면 무속인을 찾아가시나요? 아니,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인간적인 어떠한 대상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실제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그 도움을 요청하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원수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는 뒤에 원수마귀가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고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온전해지고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 고난이 올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무엇을 하시나요? 푹 잠을 주무시나요? 잠자는 것도 좀 도움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아뢰야 된다라고.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돼. 기도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명령한다라고.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어요.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현장에 딱 갔는데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자꾸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돌이켜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들은 귀신이 앞에서 나가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게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이테오,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주장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썼더니 죄인 중에 괴수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어떤 분이 성경 어디에 선포 기도가 나오고 명령 기도가 나오냐. 성령의 은사 중단원의 입장에서 가지고 그러한 성경 어디에 선포 기도가 나오고 명령 기도가 나오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바라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이게 선포기도 아닌가요? 이게 명령기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뭐가 기도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시간을 따로 내서 만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변론하자는 거, 대화하자는 거, 대화하자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합니다. 늘 대화하지만 가끔 커피를 딱 놓고 나서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그거 어때? 그랬어? 그랬네. 그 장모님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번에 찾아간다 그러고 깜빡하고 못 찾아갔는데 오늘 찾아가야 되는데 안 돼. 오늘은 가족들하고 함께 외식하기로 했어. 그래서 찾아가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요? 이렇게 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진지하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대화. 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커피가 왜 나왔냐? 부부지간에 대화하라고 나오는 게 커피야. 혼자 마시는 커피는 그게 아니고 대화를 위한 커피. 혼자도 마셔도 괜찮아요. 기도가 뭐죠? 대화야 대화. 부부가 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대화하듯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구별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원수마귀 악한 계기와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자체가 원수마귀와의 싸움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원수마귀가 있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떼고 떠나가 하고 싸우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선포기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셋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해야 준다고 정해졌어. 자식이라 주는 게 아니라 구해서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친구됨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강청함을 해서 준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주세요.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주신다.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다. 옆에 사람 옆구리 찔리면서 그래.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디야. 기도하면 주시지만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디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주시지만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에덴 동산 같이 하겠다. 양과 떼가 많아 부자 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언을 해주셔도 또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주시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보다 더 강력한 응답의 수단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7장에 보세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청해서 준다는 거예요. 구해서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열받고 스트레스 받을 일 많잖아요. 근심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한민족은 한이 많아서 한민족인가? 한만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참새도 울고 소쩍새도 울고 다 울잖아. 어떻게 한국의 새는 늘 울어. 슬픈가 봐. 저 미국의 새는 늘 노래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스러운 일이 생기지, 근심거리 생겨요. 그러면 그 벗어나는 길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 받는 비결도요 기도예요. 뭐가 교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복을 기대하지 않는 이게 교만이요. 그런 사람은요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재산 싹 뺏겨버려. 그게 스바냐 1장 12, 13절에 그렇게 나왔어. 그 마음속에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그대 재산이 다 노략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될 것이다. 역대서 4장 9절 이하에 바라보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지경을 좀 넓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되게 하셨어요. 그 지경을 넓히셨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여기만 아멘하고 저쪽은 아멘을 안 하는데요? 뒤에는 복이 필요 없어요.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아유, 저 용서하시옵소서. 교만한 분들 같으니라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시로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포인트는 새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라는 게 뭐죠?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는 시간,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는 곳,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여기서도 뭐가 지금 핵심이죠? 밤이 새도록, 밤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밤에 산에 안 오잖아요. 미친 사람 말고는. 밤에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 뭐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다 새벽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도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할 거다. 모든 일들은 다 안수 집사님들께 맡겨놓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고요. 사도들도.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12월 전쟁이 일어난다 어쩐다 저쩐다는데 목사님 어쩌는데 12월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일어나는 거 많은 거예요. 그 예언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네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전쟁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길 거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요. 전쟁이 안 일어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도 좋은 일이 별로 없고 전쟁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없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얘기 말라는 얘기가 그거와 별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요 쉐마 성경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공부해. 토요일이면 아침 9시부터 전 6시까지 피곤해 죽겠어. 서울에 가가지고 동탄에 그 목사님들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또 빠지면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홍성건 목사님 아주 경건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 경포대에서 전도하는데 막 폭풍우가 몰려오더라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풍우가 멈춰라 때 폭풍이 멈추더라는 거죠. 뭐 태풍이 어디서부터 발원해가지고 한국까지 몰려온다는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얘기 조금 대한민국 강타할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 팀들하고 같이 막 기도했더니 뉴스가 나오더라는 거지. 태풍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한반도로 안 온다고 사라졌다고. 신종플루가 막 대한민국 할 때 막 다 떠들썩했잖아. 그때 막 관공서고 뭐 다 이거 하고 막 맨날 신문 연일 뭐 신문이고 방송이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걸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지.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체온이 올라가는데 그 두려움의 체온이 신종플루가 침투하는 그 전달되는 아주 최적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두려움의 영을 깨야 된다. 대적하라. 그래서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 꺾는 기도를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방송 매체에서 그 신종플루에 대한 소식이 싹 사라지면서 그냥 유야무에 없어졌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일이든 기도하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내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나 2009년도에 나 우리 박은숙 집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 내가 이걸 찾아봤는데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한다.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오전 신방 중에 박은숙 집사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하나 받았다. 목사님 미국 라크라 센터 언니 집 뒷산에 불이 계속 번져오고 있대요. 위험한가 봐요. 기도해 주세요.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박은숙 성도님에게, 그때는 성도요, 2009년도니까 박은숙 성도님에게 전화를 해서 합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박은숙 성도님과 제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라크라 센터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그 주위를 예수 보혈로 덮으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소서. 그 어느 것 하나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한 대로 지켜주소서.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사 삼겹줄로 둘러 진을 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라. 원수마귀 사탄은 미국 라크라 센터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불길이 그 어느 것도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못할지어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은 미국 라크라 센터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바람은 잠잠할지어다. 불길이 그 어느 것 하나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다음과 같은 감사의 간증과 함께 감사금이 올라왔다.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미국 산불의 환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화마의 바람을 재우시고 언니집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지금 미국에서 계속 진행되는 그 산불이 박은자 집사님의 뒷산까지 몰려와서 타 내려가더니 박은자 집사님의 집 주변에서 바람이 죽고 잠잠해지더니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그 주변만을 반달 모양으로 남긴 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더니 다른 곳으로 불길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한 그대로 악한 마귀나 불길이 박은자 집사님의 집과 재산을 조금 더 건드리지 못하고 떠나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연현상 가운데 개입하세요. 우리의 몸 가운데 개입하세요. 우리의 사업에 개입하세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태풍 가운데 개입하세요. 인간관계 속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저것도 저거 사기꾼이 지가 기도해서요 미국 라크라 센터 또 불이 뭐 또 사라졌댄다. 야 또 이래 또. 또 사기꾼이 농후하다. 저거 지가 기도해가지고 뭐 태풍이 진로가 바뀌었댄다. 야 아이고 그러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그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너는 근데 걱정해야 돼. 너는 안 믿잖아. 너는 안 믿고 넌 기도 안 해. 넌 걱정해야 돼. 근데 기도하는 쪽은 걱정 안 해도 돼. 전 좋으면 막 말이 빨라지고 말이 떠듬거려지는데 너는 걱정해도 되고 이쪽은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임재하심 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라. 여기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다 의심해. 기도도 의심해, 하나님도 의심해, 치유도 의심해, 부흥도 의심해, 다 의심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쿵짝쿵짝 해서 그렇지 광신자 되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 믿어 저렇게 믿는가 몰라. 그러지 말고 그 의심하는 자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산신령님, 마리아님, 태종 누구 공자님, 맹자님, 부처님, 알라, 예수 이름으로 남의 앞을 타본 아멘 이러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WCC에 있는 목사들은 그렇게 기도해. 다 갔다부터 다 갔다. 그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주문이지. 하나님이 그런 기도 역사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세요. 아멘. 아멘. 믿고 구하면 된다니까. 금요 심야 기도 끝났는데 이미연 성도님이 와서 이거 무릎이 아프다고 기도해 달래잖아. 구역장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기도해 달래잖아. 제가 약속했잖아요. 구역장님하고 오면 구역장님이 치유기도 하게 하겠다고 내가 안 하고 약속을 했잖아. 제가 발목 딱 잡았다. 참 약속했지. 딱 손을 딱 띄고 나서 구역장님이 누구요? 일로 와. 일로 와. 김양래 있으면 일로 와. 잡아봐 여기. 잡어. 응? 잡어.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벽 증후군 떠나가. 무릎 추벽 정상이 될지어다. 허리 정상이 돼. 통증 떠나가.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따라서 하더라고 집사님.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 여쭤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하시는 거 있을 때 없어요. 그럼 됐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자 내려. 자 일어나. 확인해 봤더니 다 나았어요. 괜찮아요. 깨끗해요. 그 간증 올렸더니 왜 안 올리는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내 용서해 줄게. 그때 그 생생한 현장을 간증으로 올리세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목사 네가 다 했잖아. 뭘 또 하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합니다. 제발 부처님, 예수님, 마리아님, 남의 아들 탑을 나면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WCC 지옥 갑니다. 진짜 WCC 하면서 하지만 간다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중요한 거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했더니 용서하라. 기도할 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용서 안 하면요 기도 응답 없다니까. 용서하세요. 아무리 목사가 열받게 해도 목사를 용서하세요. 아무리 교회 성도가 열받게 해도 용서하세요. 아무리 가족이 열받게 해도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함께 삽니다. 근데 용서 못하고 이거 품고 기도하잖아요. 이 분노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 없어요. 나도 죽고 그도 죽고 다 죽어.
근데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나도 살아, 거기도 살아, 우리 모두 살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의 분노를 가득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나를 탁 물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사가 탁 물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사 미워하기 시작해야 돼. 독사 네가 나를 물었어. 내가 너 미워할 거야.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증오할 거야. 죽어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독사가 죽어요? 독사는 안 죽어. 웃으면서 가지. 독사는 냅두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여기 뭐 고무줄을 묶든가 해가지고 여기 독을 뽑아내야지 살아. 그죠? 누구를 미워하는 건 뭐냐면 독사의 독을 품고 나서 그 독사 저주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인간은 아무 해 안 입어. 그 인간은 잘 살아, 잘 자고.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도 축복해 주고 그 사람도 바꾸십니다. 사랑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 독사의 독이 무서워요? 사람의 독이 무서워요? 둘 다 무서워. 어떤 독이 더 무서워요? 사람의 독이 더 무서워요. 아니, 사람이 독을 품어버리면 온유에도 서리빨이 쓴다니까. 특히 여자들. 독사가 사람 물으면요, 잘하면 잘 안 죽는 수도 많지만 사람이 독이 올랐을 때 독사 상처를 내고 거기다 독이 올랐을 때 치면 탁 뱉어버려. 독사가 즉사해버려. 죽어버려. 사람이 독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애기 엄마가 독을 품고 애 젖주지 마세요. 애기 엄마가 독을 품고 젖을 짜내면 어떻게? 독이 색깔이 독이 아니라 우유 색깔이 어때? 펄에 동생나 이게 독이 나와요. 독이. 그래서 애가 설사하고 계속 먹으면 애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용서하면서 기도해. 아멘. 아무리 상대편이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했어도 그거 하나님께 심판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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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찬송가 너무 오래간만에 불렀네. 진짜 용서해야 돼. 그래야 기도 응답이 와.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삶 삽시다. 내일부터 기도하세요. 11월 9일부터 11일 김종 목사님 초청 전도 집회를 위한 특별 기도. 내가 새벽에 나오라고 안 그래. 아침 10시에 나오든가 저녁 9시에 나오든가 뭐 둘 다 나오든 내가 화를 안 내지만 택일로 나오셔가지고 12월 전쟁 나요 안 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와서 기도해. 좀 이 나라 민족 지켜달라고 나라 민족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전도지 가지고 전도 집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아멘.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특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 인간 용서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용서하세요. 글씨 용서하세요. 웃음으로 넘기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으로, 구책을 하는 게 아뢰므로.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풍랑도 멈춰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꼬인 게 풀어집니다. 눌린 게 자유케 됩니다. 형통함이 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 가운데 모두가 동참하는 건데 복을 받게 해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